믿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할렐루야. 삼배 입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죄인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친히 우리의 목자 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당신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방황하고 헤매이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이 높여지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을 새 소망으로 바꾼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몫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돌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우리 다 함께 사절 찬양합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아멘.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한 번 더.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 목소리에서 찬양합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그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그시 주를 믿네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시니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우리의 눈물을 멈추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두 손 들고 나갑시다 나 노래하리라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아멘. 그 위대하신 이름, 모든 이름이 뛰어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여러분 목소리로 나갑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으로 우리의 손은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우리의 혀는 찬양하기보다 악독을 내며 공의로 진실하게 판결함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바른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의 생각은 악한 생각과 황폐와 파멸이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모든 허물과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은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손과 발은 겸손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며 우리의 생각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지배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북이 대화를 시작하였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이때 믿는 우리들의 성도들이 더욱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숨죽이며 통일의 그날을 기다렸던 북한 땅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일본을 사랑하여 주셔서 동경 온누리를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17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을 깨우시려고 문봉주 목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땅을 깨우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음의 센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협력하는 부교역자들의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깨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늘 구하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5월 30일에 있는 삿포로 러브소나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복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참석하는 모든 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꿈땅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배에 찾아오는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성전에 있기를 즐겨하셨던 예수님처럼 아이들이 성전을 찾기를 즐거워하며 예배 가운데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리더들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이들을 통해 계속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대언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한 사람도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경원누리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다면 이 자리에 잠시 일어나시면 저희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뻗치셔서 환영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쳐진 후에 사무실에서 목사님과의 만남을 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우리 잠시 후에 또 어머니들을 축하하는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성교구조부에서 노인홈을 방문합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소로 꼭 확인하시고요. 또 많이 이용해 주시고 PC와 모바일 모두 동일 주소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기존의 모바일 사이트 주소는 사용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고요. 한국어 교실이 개강하게 됩니다. 1층에 비치되어 있는 전단지를 활용해서 단지 한글을 가리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귀한 복음의 통로로서 전도의 수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저희 지금 반주를 해주시는 우리 정윤지 간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본당에서 결혼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구순의 윤송이 자매님이요, 한국에서 또 결혼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까 기도에도 나왔던 것처럼 삿포로 땅에 또 주님의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러브소나타 삿포로가 이번 달 마지막 날 5월 30일 목요일 날 있을 예정이니까요.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사자를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우리 3부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에 1층 사무엘로서 또 유아들을 이렇게 돌봐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구는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예, 우리 다음 주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지 믿는데요. 이 말씀은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 수요일 날은 매주 수요 여성 예배가 있고요. 노마서 강의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 여성 예배 광고 영상 보실 때 더욱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이 은혜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길 축복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저희 팝스 친구들이 또 귀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우리 팝스 친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부모님들 앞에서 재롱을 떨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공연을 해도 언제나 우리의 눈은 우리의 자녀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 예, 변함없죠. 예,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본인이 어머니로 불리시는 분들, 엄마도 괜찮습니다. 엄마로 불리시는 분들, 그리고 일어날까 말지를 망설이는 분들 그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며 제가 같이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그것을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잠시 자리에 좀 일어나 주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어머니의 노래 들으면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도 그렇게 우리 삶을 제만 돌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오시니 우리 모든 하신 주님, 우리가 주 마음을 받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른 자리 가라니시면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예, 성가대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어머니 날이라 또 아이들이 이렇게 공연도 해주고 이렇게 꽃을 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날 노래를 하면 찬송가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나죠.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일로 이전한 후에 처음으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인데 우리 정윤지 간사 결혼하는데 신랑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 일본인 청년이에요. 아주 경건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사카다 보니까 아마 친지들하고 물론 응원하러 좀 오겠지만 별로 사람이 많이 못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해줘야 여기 첫 번째 이 교회 이사하고 처음 결혼식인데 결혼식 사비시하면 안 되겠죠. 좀 많이들 성경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 2시니까 좀 많이들 좀 참석해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3부 예배 시간에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1층에서 유아실에는 우리 오연주 집사님이 아기들 데리고 늘 씨름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유아부 좀 봉사해 주실 분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주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이 고려 시대 때에 있었던 아주 좋지 않은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려장. 식량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이 70이 넘은 노인 부모를 깊은 산속에 갔다가 어부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굶어 죽게 만드는 참 잔인한,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뭐 정말 얼마나 식량이 없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좀 안타까운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이제 업고 그야말로 깊은 산속에 어머니를 버리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산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계속 이 꽃나무 가지를 자꾸 꺾어서 길가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뒤에서 자꾸 꽃 꺾는, 이 나무 꺾는 소리가 나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나무 가지는 자꾸 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길에다 자꾸 뿌려요? 그러니까 표식하려고 그러지. 아니, 돌아가시는 길까지 걱정하세요. 제가 있는데. 나는 이 산으로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갈 줄을 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깊은 산 속에다 나를 놓아두고 가려면 너가 가다가 길을 잊어버릴 게 분명한데 너한테서 그 흐르는 눈물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길 찾아서 헤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없어서 표시하고 오려고 한다고. 이 말을 들은 아들이 너무 회개를 했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도로 모시고 와서 죽을 때까지 굶어도 같이 굶어 죽자. 그리고 모시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머니의 사랑, 오늘 어머니 날인데 이렇게 자기는 죽더라도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우리 이재훈 목사님 늘 얘기하지만 맞춤전도 집회할 때 어머니들을 위한 맞춤전도 집회를 하면 질문을 하면 답이 안 되는데 답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뭐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뭐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러면 늘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요. 그런데 아니, 아들 딸 얘기 그만하시고 본인 얘기요. 우리 딸이요. 그런데 어머니 사랑이란 것은 참 자녀의 사랑 끊임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자식 사랑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서 이 길 잃고 헤맬 때 일어날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했던 어머니의 사랑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길을 원하시는 그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굵은 배를 가져가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상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거라. 여러분이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다윗 왕이 이제 아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복귀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느닷없이 기근이 들었어요. 이 기근이 3년간이나 계속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겠죠.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이 기근의 원인이 뭡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것이 약 400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물론 그 원인 자체는 400년 전이 아니라 다윗의 전임 왕이었던 사울 왕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에 함께 사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여부수 족속이었는데 이 여부수 족속들은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게 됐는가? 그 역사가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하죠. 7바퀴 빙빙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나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이 남부 동맹군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기브온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공격할 때가 되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부족은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절이라고 그러죠.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왜? 이들은 아주 더러운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다 가나안 족속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기브온 족속들의 말하자면 족장이 되는 사람은 지혜를 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아주 전멸당할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시고 또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요단 동편에서 바산왕 옥을 멸하시고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아모리 왕국을 멸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도저히 싸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항복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무리 항복을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7부족은 호흡 있는 자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하죠. 멀리서 온 이방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 여호수아는 거기에 속았어요. 속았지만 어쨌든 이들이 제시한 안이 뭐냐?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하는 여호와를 대적해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려준다면 당신네들이 종이 돼서 물 깃고 나무하는 장작 패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뭐 전쟁도 안 하고 좋으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화친 조약에 사인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킬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울 왕은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무고하게 아무 죄도 없는데 기브온 족속은 무조건 학살을 하는 거예요. 무참하게 학살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일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눈에서 계속 원한의 눈물이, 사울의 왕에 대한 이 원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다윗에게 그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사울 왕은 이방 백성들에게만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3년간이나 소년 다윗에게 질투심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골리앗을 이겼던 이 소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눈에서 13년 동안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의 눈에서 정말 피눈물이 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울의 죄로 인해서 굶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남에게 눈물 흘리지 않게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남의 눈물 흘린다는 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 때문에 기근이 왔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의 장본인인 사울왕이 와서 기브온 족속에게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빌어야겠죠. 그런데 정작 장본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미 죽어버렸다.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원인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 대책을, 그러니까 다윗 왕이 기브온 족속한테 가서 물어본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는가? 그 원한에 사무친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들, 자손들 7명을 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래서 바로 사울의 첩 리스바, 이 리스바에게서 난 2 아들과 그녀의 딸에게서 난 손주들, 아들 손주들 5명. 그래서 결국 7명의 사울의 아들과 손자들을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물을 닦아줬다. 이것은 상당히 구약적인 방식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에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결국 한 맺힌 이 눈물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려니까 누가 또 희생했어요 지금? 사울의 첩 미스바라는 사람의 눈에서 엄청난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대속의 원리예요. 대속이라는 거, 대신 속량한다, 대신 값을 치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에서 흐르는 이 눈물은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세력에서 오는 것인데, 결국 누군가를 살리려면 한 사람이 대신 희생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속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브온족 속에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사울의 자손들의 피를 흘리고 희생이 필요해서, 또 사울의 자손들의 그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의 첩 리스바의 눈물도 결국 닦아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두 양쪽의 눈물을 다 닦아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모성애가 아주 위대한 모성애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낮에는 공중에서 이 시체를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낮에는 공중의 새가 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밤에는 들짐승이 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아무리 자기 자식과 손자들 7명의 시체지만 그 시체를 6개월간이나 지키고 있다는 거 굉장한 모성애입니다. 자, 이러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자 결국은 이 사람들을 이 리스바의 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직접 이 자손, 억울하게 죽은 자손들, 이들의 시체를 그냥 지키고 있는 6개월이나 지났으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그냥 뼈가 돼버렸어요. 유골이 돼버렸어요. 그들의 뼈를 그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사울 왕의 유골을 찾아서 같이 매장해 주었다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도 다윗 왕이 직접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의 유골을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 유골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원래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을 베시안이라고 하는 큰 성의 성벽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가고 달아놨었어요. 죽은 시체를. 그거를 아까 본문에 보니까 저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와서 그 시체를 몰래 도적해 간 것이라, 몰래 가져가서 그 유골을 보관해 줬다는 것이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실은 사울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처갓집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쪽 가서 다윗이 유골을 수습에다가 같이 매장해 줌으로 결국 다윗은 어떻게 보면 병주고 약주고 한 것 같이 돼버렸죠. 기브온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이 리스바, 사울의 첩 리스바의 자손 7명을 넘겨줘야 되는, 죽였잖아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했지만 또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유골을 수습해가지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회복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는 이 역사, 이것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정말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을 사용하셨지만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들을 살려줌으로써 눈물을 닦아주었고,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두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소경 바디모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셨고, 문둥병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도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3년 동안에 너무나 많아요. 이 땅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 우리에게 눈물과 고통을 주는 이 사망 세력 자체를 음부에 내려가서 완전히 때려 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을 온전히 닦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까? 네, 그분은 바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려 오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큰 위로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는 나 자식 한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미 다 이기시고 내 안으로 오셨어.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먼저 그분을 날마다, 여러분이 이미 영접해서 이 안에 와 계시지만 날마다 영접해 드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분의 그 사랑이, 그분의 희생과 그 사랑,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세력을 이기신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날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생겨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는 방법, 여러분이 처음에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이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이 영이신 예수님을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탁 잡아서 여기다 넣었을까? 그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날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듣고 읽고 암송해서 그분을 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는 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데, 먼저 남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할 게 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뺀 거,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면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사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눈물을 흘리게 한 죄를 회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첫째예요.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그 사람만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옛날 1975년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아주 정치적 큰 스캔들이 있었죠. 그때 닉슨 대통령을 포함한 아주 고위 권력층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라는 찰스 콜슨이라는 보좌관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 사람은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높은 사람들은 다 빠지고 왜 나 같은 대통령 보좌관이 억울하게 나 혼자만 감옥을 가야 된단 말인가. 억울해서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의 형기가 한 7개월 남았을 때 미국의 상원의원 중에 켈리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그 워터게이트에 연루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자기는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소출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법원에다가 탄원서를 냈습니다. 저 콜슨 보좌관이 남아있는 형기 7개월을 내가 대신 메꿔줄 수 있도록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어달라고 탄원서를 냈는데 그것이 기각됐어요. 그러나 그 소식이 바로 이 찰스 콜슨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원래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었지만 이 켈리라는 상원의원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의 그 탄원서가 이 사람의 눈물을 씻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정계로 돌아가지 않았고 형무소를 전전하면서 자기와 같이 억울해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서 지금까지 활약하고 있는 미국 사람으로서 유명한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이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인과응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거 봐, 저렇게 죄 짓고 다니더니 꼴 좋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눈물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이방인의 눈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의 눈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기근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먼저 내가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먼저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내가 닦아줘야 할, 눈물을 닦아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주변에서 잘 살펴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또 소외된 사람들, 이런 눈물에 닦아주는 다윗과 같은 의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그 후에야 그 땅에 대한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남의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려면 다윗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지금 앞에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속 영접해야 된다.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 근데 두 번째는 다윗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조금 저는 이미 설명했지만, 자, 사울의 첩 리스바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 둘을 뺏겼어요. 손주 5명까지 뺏어갔어요. 다윗 왕이 뺏어갔어요. 왜 뺏어갔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여자들에게 있어서 아들을 뺏긴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 삶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없으면 여자들은 살아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와서 얘기한 게 뭐예요? 제일 불쌍할 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이건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일해주지 않으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래 왕비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과부라도 살아가기 좀 힘든데 아이들 뺏겨 손주들까지 다 뺏겼어. 엄청난 비참한 삶이 된 거죠. 그 눈에서 눈물이, 근데 그 눈물이 보통 눈물이 아니다. 이 리스바는 이 다윗에게, 그 다윗 왕이 어쨌든 다윗 왕이 뺏어간 건 다윗이 자기 때문에 뺏어간 건 아니죠.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브온족 속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속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어쨌든 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스바는 다윗에 대한 원한 때문에 그 서러움과 그 억울함과 이것을 다윗 왕에게 호소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반드시 동굴 무덤에 매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동굴 무덤에 안장했잖아요. 동굴 무덤에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항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7명의 시체를 놓고 밤낮으로 이 시체를 지키면서 낮에는 공중의 새로부터 밤에는 들짐승으로부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6개월간이에요. 비가 내리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서 이스라엘 7년 기근을 그치고 비가 쏟아질 때 시체들 위에 쏟아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여인은 거기서 시체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낮에는요 40도가 넘는 더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썩어서 이 말하자면 유골이 될 정도로 이 시체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면서 있었다는 건 대단한 집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가서 그 아버지 되는 사울 향에 그 유골을 수습해서 와서 이들 억울하게 죽은 자손들과 함께 매장해 줌으로써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줬다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 땅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자,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기근이 왔을 때 무슨 이유인지 몰라서 무조건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을 안 했어요. 2년째 됐는데도 계속 가뭄이 들어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3년째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다. 3년이 꽉 채워졌을 때 그 이유를 그때서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브온 족속의 억울함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너에게 기근을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도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죠? 근데 응답도 안 하는데 3년 동안 계속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한 다윗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한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 결국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원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눈물 때문이다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7명을 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리스바가 눈물을 흘리게 되니까 또 리스바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유골을 수습해가지고 같이 매장해 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딴 사람이 눈물을 흘려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희생한 사람들의 눈물도 반드시 닦아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눈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는 모르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 그대로 다 행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왜 이렇게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나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억울함의 눈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의 눈물 때문에 늘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의 기도에, 다윗의 기도에 응답 안 하셨다 3년 동안이나. 왜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땅에서 너희들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는 게 뭐예요? 끈으로 마치 매는 것처럼 땅에서 매인 게 있으면 하늘에서 매어져 묶어진다,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쓰나고. 한 사람의 억울한 눈물이 있으면 이 억울한 눈물은, 이 땅에서 흘리는 이 눈물이 하늘에 연결이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 눈물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하늘에 그의 한이 하늘에서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데 이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고 이 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내게 이 고통을 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응답 안 하시지만 이것이 나와 내 가족의 눈물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이 기근을 주신 것입니까? 기근이란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고통이잖아요. 먹고 살 게 없는 고통이죠. 자,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인 기브온 족속들이 지금 그렇게 원통해서 울고 있는데,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올해도 포도가 수확이 잘 되고 올해도 무화과 나무가 풍년이고 이래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을 때 한쪽에서 울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와 내 가족에만 축복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이웃에는, 더군다나 이들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에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와 내 가족만 잘 되고 우리 애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고 3년 동안이나 아무 대답을 안 하셨다. 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억울한 눈물을 반드시 씻어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야 이 땅의 문제에 응답을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예언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2장 21절,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누군가가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 눈물은 하늘에 반드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 것이다. 땅에서 누군가가 이 억울한 눈물을 가지고 계속 흘리고 있으면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하늘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저와 여러분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는 알지 못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어줄 때 지금 호세아서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부르짖으면 내가 어디에 응답하겠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다. 그러면 하늘이 땅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은 땅에서 나오는 곡식과 채소와 열매들에 응답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의 응답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땅에서 매일 때 하늘에 매어지기 때문에 땅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지. 왜 여러분 보러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하러 가십니까? 바로 이 원리예요. 지금 누군가 여러분의 나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도 제발 나와 내 가족의 눈물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가정에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몰아서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에게 다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기근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통해서 다윗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셨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알지 못하는, 자,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요. 애가 교통사고 났다. 갑자기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다. 갑자기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알지 못하는 사건, 사고. 또 아니면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생겨났을 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는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시고, 억울하게 흘리는 그 눈물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입술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요. 반드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겐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불평하는 건 참, 이거는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없었으면 다윗이 이렇게 3년간이나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했을까요?
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IS에 의해서 뭐 시리아 난민 뭐 텔레비 뉴스에서 어린아이가 하나 바닷가에 죽어서 떠내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냐고 막 떠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분명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잃고 눈물 흘리는 그 부모의 그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나와 내 문제, 나와 내 가족의 눈물만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할 사람이 누군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기도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모르지만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와서 우리의 잘되게 하고 뭐 가게 잘되게 해달라고 해봐야 그 3주도 못 가. 제가 해보니까 한 3주 정도 그 기도 계속 해보니까 할 말이 없어. 그 다음에 가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하나 제목 갖고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나중엔 재미가 없어요. 이거 내가 왜 이거 하고 앉았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변할까? 아무 변하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제일 편한 기도가 뭘까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여기서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비밀 통로를 열어주셔서 너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지만 나한테, 기도는 하나님께,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자기의 영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고린도서 14장 2절.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나를 만나길 원하니? 친한 사람끼리는 비밀로 말하잖아요. 너 내가 비밀 통로를 열어줄 테니까 일로 올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하세요. 나는 지금 저 이웃에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저 집이 지금 이혼해서 싸우는지 뭐 병 걸려서 내일 죽을까 봐 뭐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서 예수 운전하고 갈 때도 막 뭐 집들을 그냥 축복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그냥 기도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럼 신호 위반하고 자동 사고 나요. 방언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뭐 다 보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축복하면서. 제가 옛날에 뉴욕과 와싱턴에서 매일 이러면서 새벽에 기도하러 갈 때 3, 40분 운전할 때 너무 신나더라고. 왜? 거기 사는 그 많은 아파트들, 높은 빌딩에 뭐가 일어난지 모르죠. 막 축복해주고 다녀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눈물을 막 흘렸어요. 성령께서 흘리시게 하는 눈물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해요. 그들에게 막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의 눈물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닦아주실 때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영원한 축복,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눈물만 억울함이 아니요 내 이웃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리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너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눈물과 고통만 억울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있는 알지 못하는 모든 일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이것이 땅에서 맬 때 하늘에서도 메어심으로 땅에서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와 비어있는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절한 요구와 아버지여 그 아픔을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기에 부족함 없도록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로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이웃 주민들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설레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그 신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그 신사랑 베푸셨네.